주의 말씀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9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4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4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심판의 홍수, 은혜의 방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은 죄와 은혜, 심판과 구원이라는 이 두 가지 틀이 계속 공존하며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죄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결국 그 죄의 결과로 죽음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어지는데요. 오늘 이 창세기 6장의 노아 홍수의 이 말씀이 창세기의 그 흐름을 아주 분명하게 대변해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6장 말씀의 첫 그 이야기를 열어가는 것이 제가 이미 온 세상에 일상에 다 스며들었다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경건한 그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또한 사람의 딸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한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경건한 셋의 후손으로 보는 것이고, 사람의 딸을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약이 경계가 무너져 갖고 섞여버려서 타락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해석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아들들, 신의 아들들을 고대 권력의 왕들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름다운 여인들을 취했다. 수탈의 의미, 강포의 의미가 뒷부분의 해석에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는데, 결국 이 둘 다 해석은 뭐냐, 이 세상에 죄가 굳어졌다, 죄가 만연해졌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갑작스러운 반응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이 완전히 망가졌다, 임계점을 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진단이 또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죄의 깊이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에 반복되는 게 나오는데, 모든 계획, 항상, 악, 마음,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죠. 이게 인간이 그냥 한 번, 두 번 실수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 근원 자체가 벌써 죄로 찌들어져 있고, 모든 생각과 모든 어떤 존재가 죄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인화가 좀 보이는데요.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시면서 인간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탄하고 또 참으로 그 마음이 슬퍼하고 괴로워한다 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점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라고 나오죠.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러나로 시작해요. 앞에는 망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또 한탄스러운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은혜를 주시는데요. 노아에게 은혜를 입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의인이었다고 했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먼저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인하여서 그가 새롭게 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의로움과 주님의 완전함과 주님의 구원함이 있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나온 새로운 삶이 등장하는데요. 9절에 보면 노아가 의인이었고 또 당대의 완전한 자다. 또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완전이라는 것은 죄가 없다는 말보다는 흠없는 재물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속해져 있고 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그런 표현일 수 있습니다. 노아는 이 의인인데요. 이 의인이 어떤 혁명가나 어떤 큰 일을 하는 그러한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말씀합니다. 이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큰 일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친다. 그것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순간순간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주가 나오는데요. 방주는 은혜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방주를 아주 세심하게 하나하나 3층으로 하고 또 역청을 바르고 이렇게
치수까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로만 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준 그 방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방주, 하나님께서 규칙으로 남겨주신 그것으로 만들어진 그 방주로 인하여서 구원이 임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순종은 은혜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노아가 주님의 그 말씀을 다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순종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방주는 우리에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이 방주가 누구를 예표하는 것일까요? 이 방주는 심판의 물결 속에서 살아나는 피난처잖아요. 예수님은 심판을 위해서 방주 안으로 도망가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심판을 몸으로 받아내신 분이죠. 십자가가 그 심판을 그대로 받으신 그 현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우리에게 자기에게로 오라고 초대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방주였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우리가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이구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6장에서 가장 소망적인 단어는 바로 방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강력한 단어는 바로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은혜를 주셨더라. 라는 이 말씀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인하여서 무너짐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후회가 있고 심판이 있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인생 속에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가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서 은혜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으로 들어와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안식과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세의 말씀을 진행하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은혜의 문을 열어두신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망가진 세상,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은 악을 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악 속에서 반드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은혜의 시작인 것이었습니다. 은혜의 시작. 그것은 바로 구원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인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 한 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하여서 길을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은혜의 삶이 되어서 은혜 중에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구원의 방주, 구원의 그 계획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은 죄로 인하여서 심판이 가득하고 죽어야 할 그러한 정말 한탄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은혜의 길을 열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열어가신 은혜의 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중에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축복,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2026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